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면서 6월 16일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난과 폭력, 현장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둠을 밝혀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북한 땅을 고치시고 자유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팎의 어려움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계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힘차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손 받으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를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오이코스 통독 본문은 시편 38편부터 44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44편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또 새로운 은혜와 또 하나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혹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날 때나 마트에서 장을 보실 때요, 부모와 실갱이하는 아이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지요? 아이는 장난감을 사달라 그러고 또 간식을 사달라 그러고 그 부모는 그 장난감을 사주지 않으려고 그 간식을 사주지 않겠다고 해서 둘 사이에 실갱이가 일어나는 것을 간혹 보고 또 아마 경험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난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장난감이 정말 쓸모가 없는 장난감이거나 때로는 아이에게 위험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 장난감 사주는 것을 거부하고 또 그 간식이 아이에게 해로울 것 같아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부모들의 이유는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아이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사달라는 겁니다. 이럴 때 부모들은 아이를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또 회유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훈육하는 방법이 다양해져서 어떻게 훈육하고 어떻게 타일러야 되는지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예전에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게 앞에서 떼쓰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부모들이 먼저 가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너는 울어라. 나는 너에게 사줄 마음이 없으니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부모가 갑니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후의 상황을 혹시 경험을 해보셨어요? 혹시 그 이후의 상황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간혹가다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정말 끝까지 누가 이기나 보자 해가지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울고 있는 아이가 있는 한편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를 따라옵니다.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떼쓰면서 결국에 부모를 따라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아이는 왜 장난감 가게에 남아있지 않고 부모를 따라오는 것인가?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그 부모를, 그 엄마를, 아빠를 왜 끝까지 따라오는 걸까?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도 계속 그 부모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웁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저분들이 우리 엄마고 내 아빠라는 것. 그리고 그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지만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내가 아무리 저 장난감이 갖고 싶고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고 아무리 저 간식을 먹고 싶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엄마 아빠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아이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장난감이고 아무리 맛있는 간식이라 하더라도 엄마 아빠와 바꿀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응답에 마치 귀를 막으신 것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멀리 떠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터널을 지나가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시편 44편의 시인은 울면서 호소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잠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잠드셔서 지금 못 들으시고 못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시편 121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44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깨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의 처지가 상상이 되십니까? 시인이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시인의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시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한 구절에 다 나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일어나소서, 일어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시인의 심정과 그 시인의 상태가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황인지, 얼마나 속상한 상황인지, 얼마나 괴로운 상황인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야기해요.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포기하시고, 주께서 나를 헐값에 넘겨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나이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경해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그런 생각 드시죠? 야, 참 당돌하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그 모습이 참 당돌하지 않아 보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연유로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렇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나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아까 그 부모에게 때를 쓰는 아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때를 쓰는 거지요. 울면서 때를 쓰면서 부모에게 소리도 질러보고 부모에게 원망도 해보고, 그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에게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과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 내가 장난감을 갖고 싶고 내가 간식을 먹고 싶지만 그것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존재는 장난감 가게 사장님이 아니라, 그 가게, 그 마트의 사장님이 아니라 부모님만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다는 것, 부모님만 나에게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것을 갖고 싶어도 부모님을 놓칠 만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시인이 꼭 그 아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요. 아니, 내 마음과는 정반대의 상황들이 이 시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외치는 그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고 간구하고 소리치는 그 가운데 시인의 자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 곁에 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여기에 있던 시인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 곁에 머물고 있더라는 사실이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 더 가까이에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잠들어 있고 졸고 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시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내 삶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방치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셔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잠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들어 있었고 우리가 졸고 있었다라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은 이 잠든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확성기 아시지요? 예전에 길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큰 확성기를 들고 광고하던 그 바로 메가폰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온 고난은 잠든 세상을 일깨우고 잠든 우리를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더 하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귓가에 더욱더 선명하게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하고 행하는 그것을 넘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구별하신 복된 주일, 이 새벽부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슬픔 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움을 바라보며 나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곁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 순간 잠들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온화한 음성으로 깨워주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소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과 역경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매일 동거하며 그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부부터 5부까지의 예배와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학교, 국제예배, 또 자유인 예배, 외국어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허락된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찬양 예배 시에 진행되는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우리 새가족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